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일반적으로 복이라는 것은 마음이 평안하고 몸이 평안하고 건강하고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을 만큼 풍요로운 또 돈도 좀 있고 이웃이나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이 일반적으로 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이러한 복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곳에 있는 어떤 분들도 매맞고 또 다른 사람에게 모욕당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고난받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팔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팔복을 살펴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또 애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지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또 긍휼히 여기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약한 사람, 좀 찌질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예수님이 없다면 팔복의 사람은 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정말 계시다면 어떨까요? 팔복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은 정말 축복임이 틀림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팔복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팔복의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온전히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팔복의 이 사람들은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에 교회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주님이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이 팔복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늘샘교회가 정말 이 팔복의 사람들이 모인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늘샘교회가 예수 믿는 정말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을 위해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11절에서 한 번 더 말씀을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산상수훈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예. 바로 예수님을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지금까지 팔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특이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무엇입니까? 예, 그것도 맞습니다. 예, 기뻐하라도 좀 특이하긴 하죠. 예.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특이한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모든 팔복은 몇 구절로 되어 있었습니까? 한 구절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이 말씀은 세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팔복의 사람은요,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을 온전히 닮은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핍박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가장 핍박을 많이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예,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좁은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핍박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과 전혀 충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뭘까요? 어쩌면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같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고 세상과 충돌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핍박이 따라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핍박들이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돈벌이가 된다고 해서 아무 일이나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업이 돈을 다듬는 석수장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와서 석수장이에게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 석수장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그 석수장이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우상을 만들어 달라는 그 주문을 거절할 것입니다. 물론 석수장이는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겠지요. 하지만 그 편을 택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관이 술을 좋아할 때 참 난처합니다. 특별히 이제 군 생활을 할 때 군대 상관이 술을 좋아하면 정말 곤란한 일이 많이 생기죠. 상관이 술을 다 따라주고
술을 마시라고 하면 군대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복종해야 되기 때문에 술을 마셔야 되죠. 그러나 때로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해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인사고과를 받을 수가 없죠. 어쩌면 그것으로 인해서 성진이 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역시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집안에서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내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남편이 불신자일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죠. 아니면 그 반대일 경우도 있습니다. 불신 배우자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죠. 주일이 되면 믿는 아내는 교회를 가자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남편은 룰루라가 산으로 들러 가자고 할 것입니다. 교회를 가려면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핍박을 감수해야 될 수도 있죠. 바로 이런 것이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가벼운 핍박이죠. 여러분, 우리가 초대 교회부터요, 오늘까지의 그런 그 역사를 보게 되면요, 정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독재 정권에 의해서,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옥에 갇히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정말 순교를 당한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로마 제국에는 그 네로 황제부터 10명의 황제가 거의 한 250년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죠.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서 원형 경기장에 풀어줍니다. 그리고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서 산채로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잡아먹게 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산채로 그리스도인들을 기둥에 묶어두고 불태워서 죽이는 그러한 끔찍한 순교도 당했습니다. 신앙 때문에 재산이 몰수당하고 사회적인 신분을 몰수당한 그런 사례들이 정말 숱하게 있습니다. 2006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아프가니스탄에 압둘 라흐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압둘 라흐만은요, 기독교 난민을 돕는 그 기독교 구호단체를 돕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하게 되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슬람은 정말 강력한 펀더멘탈 무슬림이지 않습니까?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놔야 하는 아주 정말 위험천만한 그러한 일이죠. 이 압둘은요,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기독교로 개종한 사실이 발각이 됩니다. 그리고 탈리반 정권에 의해서 추방을 당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탈리반 정권이 무너지고 다시 이 압둘은 아프가니스탄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의 가족들이, 압둘 라흐만의 그의 가족들이 배교자가 돌아왔다고 하면서 경찰에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압둘 라흐만은 기독교인 이것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됩니다. 아프가니스탄 법에 의하면요,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은 사형을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압둘은요, 재판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믿음을 위해서라면 죽는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행히 이제 미국과 서방 세계에서 아프가니스탄 정부에 이렇게 압력을 가하게 되었고, 정도 불충분으로 이 사람은
소송이 기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로 추방되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주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리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것보다 더 복된 삶이 있을까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밭에 값진 보화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박해를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파하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계속적으로 고난의 행군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심지어는 금식까지 하면서 자신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사도 바울은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밭에 감추어 있는 그 보화, 하나님 나라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보화를 소유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중함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제가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기 위해서 을사늑약을 맺었습니다. 이를 도운 사람이 5사람인데요. 그때 당시 내무 대신인 이지용, 군부 대신인 이근택, 외부 대신 박재순, 학부 대신 이완용, 농상공부 대신 권중현, 이들을 가리켜 매국노 혹은 을사오적이라고 하지요. 이 을사오적은요, 나라를 팔아먹은 대가로 일본으로부터 높은 관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돈을 받고 정말 자신의 때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도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국인으로서 그들이 누리는 연단을 부러워할 사람이 있습니까? 오히려 한국인들은 그들을 부끄럽게 여길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은요, 정말 역사책에 지울 수 없는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을사오적은요,
나라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을사오죽과는 반대로 많은 분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까지도 희생하면서 나라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왜 그들이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까지 희생하면서 나라를 지키려고 했을까요? 나라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이죠. 나라 없는 서러움을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이죠. 내 나라, 내 조국 대한민국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그 나라, 대한민국, 조국을 지키고 싶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소중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심지어는 그 핍박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까지 하나님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혹시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있다면 정말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소유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핍박을 받고 있다면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겠느니라. 아멘.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을 때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하늘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